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명자의 피, 라합의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2장 보혈과 신앙, 라합의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라면 아직 예수 피가 갈보리에서 흘려지기 전이므로 짐승의 피라도 사용하여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사명으로 가는 첫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던지게 하였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어떤 피로든지 제사함 받아야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명의 시작이요 사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십보라는 모세를 향해 내게 피 남편이라 하였고 지금까지 막연하게 살던 모세를 피 남편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시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담부터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드리고 이삭으로서의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를 잡아 드리고 본격적 축복의 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요셉도 채색 옷에 피가 묻은 후에 그의 꿈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또 다른 사명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피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피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피, 첫째 라합의 피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로 21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소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서 2장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두 이스라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피를 통한 구원을 잘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붉은 피는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한 성 여리고를 쳐서
취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재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여리고성을 멸하라 하는 것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습니다. 라합은 온 가족과 함께 살아남고 싶었고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자신을 기꺼이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시에 순수히 따랐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에 혈육이 불쌍한 기생과 그 가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반면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 곧 피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안전이 약속되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온전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렇습니다. 피의 줄을 치면 큰 파괴자 사탄마귀죠. 침범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에 피의 줄을 쳤습니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두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2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으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절대 기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녀의 집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나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생활 방식과 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파괴했으나 라합과 그 가족,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며 그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밧줄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잘것없고 흔한 이 붉은 밧줄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이 지시한 세세한 사항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라합과 그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세우신 피의 언약 규정에 대한 라합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라합은 그 피를 믿는 믿음에 대한 상징을 창문에 확실히 묶어둠으로 피의 줄이라는 증표가 그들을 구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을 넘어가셨으며 사탄막이 파괴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합은 피를 사용했습니다.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낳는 능동적 믿음으로 피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붉은 줄은 정탐꾼이나 라합 모두가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생명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붉은 줄은 성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 또 히브리서 9장 14절. 즉 그 붉은 밧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줄을 붙잡았던 이방 여인이여 창기였던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쁜 환경에서도 다 구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한 사람이 피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시는 계보의 일부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혈에 의지하고 호소하면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진리의 밧줄입니다. 우리를 살려줄 언약의 밧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위기에서 구해준 붉은 밧줄은 장차 보여주실 구원의 피 언약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피 구원의 언약들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가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혈을 바를 때 사탄이 뚫지 못하는 보호막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 아래에 거하라. 지옥의 어떤 마귀도 보혈의 보호막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고 뿌리고 마심으로 어떤 사탄 마귀의 계계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쇄되고 분쇄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마시는 날마다 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혈의 보호막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병도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얻어지며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 유지됩니다. 우리는 보혈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혈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